자, 우리 오늘 이 안식일 오후 시간에는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참 모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육식의 음식을 먹고 오후에 또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남은 무리들, 남은 인생들 아버지께 다 의탁하오니 함께 하옵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여겨 구급 살펴 주옵시옵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느 사단의 틈타는 마음들이 없고 어떠한 영적으로 참말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도록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마음을 살피면 아버지 종의 입술에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항상 아버지 말씀으로서 생활하고 순종함으로써 지켜나가는 모든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적으로 눈과 귀를 밝혀주시옵고 흔들림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필이 우리 IMS의 신앙 원칙이 몇 개죠? 37가지. 37개.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강범서? 19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그 51년도에서 많이 비난하는 코젤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제필이가 한번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토대로 그것이 어떻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 느낀 점도 좋고. 괜찮아요? 짧게. 나중에 할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아닌 경우가 이제 예수님을 낮추거나 그치. 성령님을 낮추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예수님을 낮추거나 그치.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거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계속 생각하면 약간 그게 오류로 빠져들어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때 정리해 주셨을 때 그 하나 안에 셋이고 셋 안에 하나라고 하셔서, 그럼 이제 그게 반증되는 성경절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대표적으로 창조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떤 성경절에서는 우리가 창조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혼자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경절에서 이미 이제 그 하나 안에 셋 안에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일단. 오케이.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오묘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바른 자세고, 그 다음에 거기 말한 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라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수로 쓰였다고 하는 그 점으로 봐서 삼위일체가 분명히 있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51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게요. 왜 오류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할까요? 사실은요, 다섯째 천사 재혼파도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혼을 해도 되는데 재혼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개념에 결함이 있다고 강 목사님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재혼을 할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1년과 IMS 모두 또 재림교회는 지금 교리를 바꿨어요. 그렇지만 IMS하고 51년은 분명히 그 성경 구절들,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성경 구절은 재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양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재혼을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깨트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재혼을 해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간음이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그분들이 간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대로 박용진 씨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델라파스 목사님은 이겁니다. 이제 이번 집회 때 보시겠지만 누가 어떤 교회가 율법을 세우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48장에 수고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화해하자는 거였어요. 화해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되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우리 제필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공격해야 설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세상의 오류들이 다 그렇고 강 목사님의 주장도 결국은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을 공격하고 해석상의 문제지만은 IMS가 사람들의 행복을 차단한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부분을 공격하자. 누가 율법을 세우느냐, 누가 이 무너진 율법을 세우느냐.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분들이 그랬어요. 정말 불쌍하게 평생을 살다가 이혼당한 사람을 그냥 평생 재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남편이 살았다는 이유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쫙 해서 30분 만에 설명을 딱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결혼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개혁자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과 십계명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이유, 특별한 이유 들어서 그것을 적용할 근거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나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불구자로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미워서 벌을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IMS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지키는 거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교회와 남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요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생긴 분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리만을 주장하지 교회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갔다 오신 그것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 가입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섯천사 이 책에서도 제가 잠시 쓰고 있지만 강대천 목사님이 자신 있게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최대 약점이 뭐냐? 교회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이 네 천사의 교회가 다 실패했나요? 그분은 실패했다고 정의를 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화입 부인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감리교에서 출교당하고 또 감리교에서 5만 명이 나왔을 때 그건 교단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해서 안식일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교회가 만들어져 성공해서 가다가 결국 그들이 안식일을 버린 일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 자체를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역사의 과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넷째 천사라는 남은 무리를 보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분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도 그거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에 와서 첫째 천사를 했던 그 교회도 실패했다. 둘째 천사의 교회도 실패했다. 셋째 천사의 교회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덩달아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넷째 천사도 실패했다고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나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하고자 하는 거는 교회를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분들, 사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지침에는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자격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식의 문제인지 자기 생각의 문제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것을 나눠드린 이유는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보면은요, 예수님과 교회는 뭐와 뭐의 관계라고요? 머리와 몸입니다. 이 자료는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분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범서하고 제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조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 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상범서가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 여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요,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적 360페이지 읽어주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로 일하도록 임명하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감독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럼 이 몸과 머리가 제대로 만나야 되지, 몸이 교회가 예수님의 믿음과 다른 교회가 연결이 되면 그 예수님하고 그 교회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말 이 땅에는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머리인 예수님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풀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머리와 몸은 잘 만나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주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기서도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제필이가 읽어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리가 무너졌어요. 교회의 고리가, 자, 젤림교회가 충실한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끄떡끄떡거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만 남아있고 몸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둥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래서요 머리 밑에는 이 머리에 연결된 몸에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있죠. 이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이 머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8권에 하나님의 사업의 각 분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이한 일들과 상이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읽어주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가 돼야 되죠.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몸이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리와 다르거나 예수님의 교리에 반박하거나 그런다면 그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설명된 내용을 읽어주세요. 손 표시한 거.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되어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머리인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예,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입교를 했어요. IMS에. 그런데 IMS에 입교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는 건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접근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겁탈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호세아서 읽어주세요. 강범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예, 예수님이 교회에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교회, 그걸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남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록 14장 1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예,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뭐예요? 여기저기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교회와 관계를 맺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런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분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그 다음에 야고보 읽어주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나요?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가늠하는 거지만 세상 속에 가는 것도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읽어주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예, 우리 제필이가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예, 재림교회가 충성한 교회가 점점점 교리를 버리고 세상과 가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선지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도 읽어주세요. 아내에게 허물과 흠이 많은 것은 헤어질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아내가 간음을 한 경우에는 헤어질 조건과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7번째 교회를 거치면서 그 충성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교회를 바꿔버리는 그 역사를 벌이신 거예요. 네? 서머나 교회부터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교회에게 준 권세. 지금 그 박용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얼마나 그 무지몽매한 얘기냐면
교회에는 사람을 징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교회가 징계를 할 권한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분조차도 그 전에 우리 강대천 목사를 교회에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교리를 모르고 교회 지침을 공부를 안 한 분들에게 가서 이걸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공부를 했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자나 교회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자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교회에 주는 권세. 우리 다른 분들로 넘어갈게요. 우리 성은자매 눈을 잠깐 감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는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베드로, 피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누가 반석이라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사도행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시켰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나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냈다 그랬죠. 이 천사들이 영어로 엔젤스예요. 이 엔젤스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천사는 무수히 많아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보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큰 해침의 초기 문집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거를 또 다른 백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면은? 예?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이 성경에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게 96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22번 나오더라고요.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22번만 따져도 22변의 교회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을 상징하는 천사는 분명히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보내는 천사는 다 천사들이에요. 엔젤스예요. 그래서 단수가 백성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들일 경우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다 단수고요. 특별한 천사를 얘기할 때 힘 있는 천사, 그건 다 엔젤이라는 단수를 써요. 복수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저쪽에서는 뭐라 하냐,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거죠. 앞뒤가 안, 한글만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60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여기 여러분, 대리자 이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에이전스, 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배신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읽어주세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예, 자,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명은 뭐냐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목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떤 목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진주희 자매께서 읽어주세요. 자, 이제 식사는 들어갔고 위장의 운동은 활발해지고 뇌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적도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근데 구약에는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왕국,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 형태로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와 우르 지방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애굽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교회의 어원은요, 제피라, 교회의 어원은 불러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교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식구들을 빼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타락하고 그러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이방 쪽으로 또 빼내서 거기서 세우셨고, 그렇게 가족과 백성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사도행적 122페이지는 제가 읽을게요. 계획하셨고요. 밑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고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피리에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죠. 그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은 IMS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름이지만 분명한 것은 IMS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남은 무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되진 않을 거예요.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 14만 4천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교회의 이름이 이 땅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서도 쓰이는 교회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결국은 뭐냐? 왜 이 땅에서도 역사하실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역사를 하실까? 왜 그 교회가 필요할까? 그때 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한번 싱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자매, 왜 그럴까? 자, 재림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식,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유는요, 그냥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업을 함께하는 부인인 거예요. 그때에는 이 땅 자체가 교회가 되겠네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있고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는지 우리가 더 배워야 되겠지만 틀림없이 여기 나와요. 뒤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후에도 하나님의 사업의 핵심적인 일은 교회가 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교회 책임자를 맡으시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예수님은요 6,000년 동안 뭐만 찾으셨느냐? 부인을 찾은 거예요. 신부를. 그 신부가 뭐예요? 교회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재림에서 오셨으니까 뭐 죽음도 없네. 끝까지 계속 그냥 그러니까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계속. 비밀인 거예요. 영원한 교회. 영원히.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2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에서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다.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시므로 그들이 근심할 때 마음 아파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명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무지한 죄가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에 비친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무엇이다? 통로이다라는 것. 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원칙은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사단의 함정이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우리 둘만 모여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교회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8페이지로 갈게요.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진주자매 다시 그 부분 읽어주세요. 새로운 개종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한 요인으로서 사도들은 복음 질서라는 안전장치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둘렀다. 복음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핵심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자들이 있는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의 모든 곳에 정식으로 교회들이 조직되었다. 각 교회는 직원들을 임명하였고 신자들의 영적 복리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한 질서와 제도를 세웠다. 그 일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복음의 계획과 일치하였고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속에 들어가서 특히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맞는 일을 하고 몸이 여러분 보세요. 손이 움직이는 게 머리가 시켜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딱 정한 대로. 이게 이 원칙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게 복음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은 그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이 계획을 따르고자 주의하였다. 어느 곳이든 그의 수고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교회를 조직하였다. 신자들이 매우 적을 때라도 이 일을 행하였다. 적어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서로 도와야 함을 배웠다. 그게 뭐였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두세 명이라도 교회를 조직해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조직과 관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사람. 자,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저기 제필이가 다시 좀 마이크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요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정한 무슨 말이었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교훈은 읽어주세요. 예배의 대상이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할 때가 왔으니 지역의 편견은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믿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진짜 왔으니까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어느 종파에 속하지 않고 이게 다 사단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여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범서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성전의 의미는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리 잡을 그런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나 혼자서 예배를 드려다 하는 그런 의미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함이 있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받는 자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 다시 제필이가 사도행적 12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 다음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네, 그만 읽고요. 사도행적 12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7번째 교회까지는 바뀌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쓰죠?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뭐가 옮겨졌다고 그러죠?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자, 손으로 표시된 거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만 주장해요. 권리만 주장해요. 세상 말로. 그래서 권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약속 속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조건을 간과하고 약속만을 주장하다 배도의 길로 갔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조건은 간과하고 약속만 주장하는 것은 함정이다. 결함이 있고 약하여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인간의 손에 위탁된 까닭에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과 흠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교회의 운명이 달린 기별을 보낼 때 그 빛을 거절한 결과로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끄니까 약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끄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교회의 교리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침례받고 나서 교리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생김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웠어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됐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몰아가는 겁니다. 예? 사실요, 이거 우리가 매번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을 지배하고자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집사님.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델라퍼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강 목사님, 박용진 형제.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깨달은 것이 이뤘을 때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잘못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만 가지고 와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또 다른 데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제서야 같이 의논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깨달았다고 팍 주장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다섯째 천사가 진짜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면 절대 하나님은 강대천 목사님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존스와 와기너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만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인정했고 목사도 인정했고 장로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이상 목사가 인정한 사람은 없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 예배의 중요성, 우리 기쁨자매 이거 꼭 우리 안토니 형제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나 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인가를 좀 알려 주셔야 돼요. 자, 히브리 10장 25절 요거는 킹제임스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요새는요, 여러분 교회 제가 TV 프로를 잠깐 봤는데 여자 강사가 와서 외국인 강사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를 미국 교회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근데 미국의 큰 교회를 보여주는데 순복음교회가 더 커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지만 내용이 사용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사님.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 다 청바지.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복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사단이 교회가 근데 그 안에는 그게 진리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기 만족하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가서 이렇게 하고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 딱 끄고 예배드리다가 돈 내고 가서 자기는 자기 일 보고 술 먹고 또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큰 기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토요일에서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인정할게요.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방법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그 안식일을 일요일을 진짜 우리처럼 지키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지켜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사단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꾸면서 지키는 방법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 자,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날 하나님을 더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와요. 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있는 저를 생각하지 말고, 예? 여기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라.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더 큰 축복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 증언 4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중 집회에 참석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중대한 실수를 범해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처럼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될 때며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 교회에 나오는 분과 교회에 안 나오는 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든지 개의치 마시고 교회에 나온 분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분명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믿음이 후퇴하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주 이 특권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의사들 같은 경우에 환자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의 노력은 자비의 사업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구주께서 선언하셨다. 그러나 특별한 변화 없이 글을 쓰거나 활동하기 위해 그들의 안식일을 정규적으로 바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가치가 없는 본을 남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만일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미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서 그들의 구속주와 더욱 밀접하고 더욱 거룩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영적으로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날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눈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힘들어도 오면은 여러분 어때요? 힘을 얻지요. 제 말씀 때문에 힘을 얻지 않잖아요. 예? 제 말씀은 저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왜 나눠드리는 줄 아세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얻으시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어쨌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뭐가 늘어나느냐?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를 맺지 않을 때의 결과, 혼자서 있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오류로 인도받기 쉬워요. 오류로. 자, 초기문집 257페이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뛸 수 있는데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닻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 자의 닻이 뭐예요? 바닷가에
항구에 들어온 배가 떠나가지 말라고 밑에 쑥 내려놓은 게 다치잖아요. 이걸 끊어버리면 이 배가 항구에 정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파가 치면 그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도 결국은 그 아픔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건강을 사단이 아픈 것을 이용해서 믿음을 끊어놓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단은요, 정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사진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노라고 다짐하면 사단은 흥분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다 모은대요. 한 명이라도 뒤집어진대요, 사단이. 근데 여러분 조그맣지만 우리 20명이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더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사단은 그렇게 싫어하지만 누구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고요. 사단의 특수공작. 자 보세요. 사단은 교회에 입게 사단은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2년 동안 준비했다가 침례 받으려고 했는데 머리 잘못 깎아가지고 이 교회 떠난 분 기억나시잖아요. 네. 주 무슨 자매 있잖아요. 이게 녹화하기 때문에 그분 지금 어디 가겠느냐? 대통령 후보자 밑에 가서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대통령 후보자가 뭐 가슴을 만지면 가슴에 병이 났고, 여기를 만지면 여기에 병이 났고, 돈 내고 다니고. 그 여러분 그 대통령 후보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 허허땡땡. 아니 진리를 버리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믿다가 삐딱하면은 허땡땡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자를 유혹하여 가급적 하늘의 섭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정통한 수법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자들까지 속이며 질서와 규율이 영성에 적대되는 것이라고.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이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피라 우리는 하늘 가서 뭐냐 하면 집사야, 하늘에. 예? 저기 허다한 무리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궁전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A씨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기 전에 주의 참여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질서예요, 질서.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살아요. 우리는 궁전에 살아요. 하나님과 같은 궁전에. 우리는 바깥에. 근데 바깥에서 그 허다한 무리 사는 그 집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엄청나게 좋은 집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또한 사단은 저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각자가 원하는 길을 따르고 규율과 행동의 조화를 위하여 연합된 정신으로 애쓰는 그리스도인 단체에서 따로 떨어져서 고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규율과 행동의 조화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위험한 것이며 정당한 자유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로마 가톨릭교를 두려워하듯이 두렵게 생각한다. 이처럼 기만을 당한 영혼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들의 자유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하나의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저들 스스로 계획을 짜내고 저희 형제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질서를 선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한 사단의 특수한 공작이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와서 안식일 학교 하죠. 하늘에 가면 안식일 학교 교사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교과책도 있을 거예요. 더 깊은 수준이겠죠. 간증은 이 기쁨 자매는 오늘은 하늘에서 있지 않고 저쪽 안드로메다 저쪽 끝에 가가지고서 간증하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하고. 예. 그 다음에 김명자 집사님, 윤선 집사는 2010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저 북극성 위에 있는 별에 가서 갔다 오라고 그러면 갔다 오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가진 2m 이상의 그러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지금처럼 자식과 부부의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오로지 기쁨과 사랑밖에 없는 그곳에 가는 그 준비를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 가면 놀랄 거예요. 그때 한국의 강장로가 우리 안식일학교 똑같이 하늘에서 할 거라 그러면 진짜 하네? 그러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동료 교육자들로부터 멀어지려는 정신. 여러분, 안식일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독립분파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제일 많이. 근데 다 뭐냐? 안식일 교회가 타락했다. 이 사람들이 반만 깨달은 거예요. 타락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백성아 그곳에 나오라고 외치는 넷째 천사와 연합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파괴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힘쉬고 있는 이 대기 가운데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서를 확립하는 모든 노력이 위험한 것,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따라서 천주교식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인간의 명령도 따를 수 없고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형제들의 권면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느끼도록 인간들을 이끄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노력이라고 나는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총회장님이 지금 페트코프 목사님이에요. 페트코프 목사님이 이 지침서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박용진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있을 때 벌였던 일들은 이 지침서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 직분을 박탈당해야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사실 그분이 나는 돈 돌려줬다. 그분 여러분 어떤 돈으로 돌려줬는지 아세요? 교회 자기가 낸 돈이 아니에요. 교인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놓고선 자기가 돈 다 갚았다. 그 돈 갚은 게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썼다고 교회 돈 갖다 쓴 거지 자기 돈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이 지침서에 보면 자기 권한 없이 교회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대총회로 갈 돈이에요. 저 교회 하나 없이 방글라데시니 이런 나라, 그 다음에 홍수 피해가 와서 집이 날아간 사람들 도와주려고 낸 돈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엉뚱한 데 써놓고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지침에 위배돼요. 예? 여기 지금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징계하느냐, 이거 대총회장도 여기에 걸리면 우리는 징계해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우스운 그런 얘기예요. 어떤 51년도에 간 어떤 형제는 그러더래요. 우리 기현 형제에게. 1987년에 51년도 대총회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꿨다 그랬더니 그 강장로가 조작한 거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기현 형제 조작한 거 아니라고 진짜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 돌아가신 촐리치가 조작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촐리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도 던졌고 이제까지 계속 던졌어요. 51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인가 아니 교회이지 않은가를 제가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여러분 대총회하고 한국교회하고 관련성이 없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평가잖아요. 여러분 51년도 한국교회는 대총회와 관련이 없는 교회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대총회가 필요하고 연합회가 필요하고 대회가 필요하고 지역교회가 필요할까요? 제필이 이것들 꼭 적어둬. 왜 대총회가 필요하고 왜 연합회가 필요하고 대회가 필요하고 지역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의 조직의 질서예요. 10부장 지역교회, 50부장 대회, 100부장 연합회, 1000부장 대총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예?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조직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받고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은 지역교회, 우리는 10부장이에요. 대회 50부장,
연합회 100부장, 그 다음에 대총회 1000부장입니다. 혼자 다스리기가 힘들으니까. 그렇죠. 그게 조직인 거예요, 조직. 만약에 조직이,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51년도도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더 들어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50부장의 주장과 1000부장의 주장이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대총회가 다 알아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부터 중국 연합회하고 편지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지요. 대총회에 우리가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요. 결과도 다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렇게 우리가 작아도 체계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 14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좀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갈게요. 교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취급하시며 사람에게 제할 일을 주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영혼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함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진정한 체험이다. 주님께서 개인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인 반면에 그분께서는 여기저기 분리된 개인, 이러한 저러한 것을 믿는 이러저러한 사람이 아니라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난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하여 정결케 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와 함께 단합해서 움직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사람, 제필이 읽어주세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정신이 인간 도구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권고를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임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그분들에게 이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과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드렸는데요. 돌아오라고, 바뀌라고, 또 회개하라고. 근데 그분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 그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806페이지 읽어주세요.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여러분,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권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그 두 분에게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한국 대회에서 강 목사님이 출교당한 거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거,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탐낸 거, 이게 분명히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요, 나중에는요, 교회하고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총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산으로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 버텨야 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대총회 지도자들 붙잡혀가지요, 아시아 지도자들 집혀져가고 한국에서도 한두 명은 붙잡혀갑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숨어서 지낼 때는 교회가 이제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홀로 버티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교회 관계를 끊을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이 교회는 질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 6개월 내내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깊은 잠에. 군대예요, 군대. 줄을 맞춰가는 군대. 이게 교회예요. 자, 교회 관계를 끊을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260페이지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도망갔어요. 붙잡으러 오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찾아와가지고 사람 붙잡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 붙잡아갔어요. 그때는 막 죽이려고 협박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다 흩어져가지고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땐 교회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뎌야 된다. 그 다음에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와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시험을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자,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전할 경고의 기별을 받았는데 저들은 지도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되 결코 그리스도를 앞질러 달려가서는 안 될 것이다. 쭉 가시다가 그들은 언제나 외람된 길이 믿음의 길 바로 옆에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록 바른 길을 달릴지라도 그 진도가 지나치게 빠를 것이다. 빨리 달리는 자는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얼마 안 가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 다 써여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 묵시가 이 예언이 이 깨달음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온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결코 햇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고 믿으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한 이게 더 교회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선지자 왕 고대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 쪽 우리 제필이 읽어주세요. 때때로 지상의 교회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혹독한 투쟁이 없이는 교회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견디기 위한 지금 혹독한 훈련 중인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심판이 딱 하는 이 땅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 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은 교인 모두의 공통의 운명이나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완전히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읽어주세요. 손표지. 아름답고 어미한 여자, 교회. 또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여인, 교회. 움이 돋고 꽃이 피어 결실로 지면을 채울 어미한 여자에 대한 교회가. 예언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 예,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 노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 우리는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때를 기다려라 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부분을 읽고 그 각 시대의 대쟁투는 생략할게요. 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전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흠과 팀과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빛 되신 분의 빛을 받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하고
변화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과 평화가 넘치는 영적 분위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길에 그리스도를 옹이할 것이다. 온 세계는 어둠에 빠져있는 반면 모든 성도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예언돼 있죠. 우리만이 볼 수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당신의 광야에서 비추겠고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탄함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이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교회를 통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 중에서도 교회를 가졌는데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언은 때가 참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예언이 역사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명백한 증거이다. 이 시대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IMS가 가는 길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그 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책자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잠깐만요. 예, 첫 번째 이 예언의 신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사단이 이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계시록에 예언된 것 같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힘있는 천사 넷째 천사가 바벨론의 타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성취하는 일이 성취될 것이다. 저분들은요 우리는 바벨론만 선포하고 자기들이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선포할 것이라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분명히 계시록 1장의 천사가 그것을 다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1시간 15분 했습니다. 좀 우리 이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방문을 갈 텐데요. 방문도 우리 교인이 되는 과정입니다.